오늘부터 2020년 7월 12일 우리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찬송가 42장, 동합은 11장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통합은 492장입니다.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 이 땅에서 생명 주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좋은 날들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그 은혜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특권을 누리며 예배하는 그런 귀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날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날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들의 모든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끝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총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 아담과 하와의 동침을 통한 득남에 대해서 이제 인류의 증식을 묘사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복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한 행위 계약을 어겼을 때 폐지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범죄를 통해서 저주를 받고 그런 공포에 쌓여 있었지만 그들은 좌절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동침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는 야다, 안다는 뜻인데 성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와가 여기 첫 아들을 낳고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즉 여호와의 도움으로 득남했다. 그러니까 하와가 자신의 득남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면서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7편 3절에도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그러면서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종신토록 수고해야만 그 소산을 먹고 이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낼 것이니까 너와 너의 후손들은 얼굴에 땀이 흘려야만이 식물을 먹게 된다. 그러므로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이제 삶의 현장에서의 노동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노동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얻어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노동, 그 농사와 양치는 일이었는데 이들이 거기에다가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이렇게 해서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갔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아주 최초의 직업이 양치는 자,
그 다음에 농사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양치는 자였고 농사하는 자였다. 그리고 나서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예. 여기 이제 그들이 농사를 하고 끝난 다음에 추수를 한 다음에 이런 제사 드리는 풍습을 보니까 아벨과 가인이 과연 이 제사 드리는 풍습을 생각 없이 무작정 고안해낸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갑자기 이런 제사의 제도가 튀어나올까? 사실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에 대한 어떤 모세를 통해서 계시를 주시기 이전에는 어떤 제사의 제도가 없었을 텐데 이들에게도 이런 제사의 풍습이 있는 것을 보아서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고안해낸 그런 제사의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연락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으므로 라고 이렇게 지적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 없이 만약에 그들이 고안된 대로 제물을 드렸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를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아담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속으로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최초의 원시적인 복음, 하나님이 양의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가죽옷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를 수치를 가리게 한 것을 보면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이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예배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예배는 아담의 후손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언약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대로 번성해서 발전된 이 문화 속에서 이렇게 발전된 문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피조물로서 여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인생의 가장 먹는 것보다도 가장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은 어쩌면 이 아담과 하와가 후손을 낳고 예배로 시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제사 제도를 명령하셨을까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 제사 제도를 명령했을까? 인간은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공언하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은 것으로 여기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간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살면서 경건을 실천하는 이 생활을 모든 사람들에게 실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의 조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 살게 하셨고,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의 조건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에덴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그것이 깨지고 난 다음에, 추방당한 다음에 여전히 에덴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분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해지려면 이 속죄의 필요성에 대한 이 방법을 가르쳐주는 목적에 있었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분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칼빈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각자가 재산 가운데 어떤 것을 바칠 때, 예를 들면 헌제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께 드림으로 증거하는 엄숙한 감사가 그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일터의 현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작게 드리는 것은 그 드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에 대한 하나님 거라는 엄숙한, 그러면서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엄숙한 감사가 마음에 충만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제사 제도를 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구약의 그 제사 제도의 그림자가 실체인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3절 4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그랬죠.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근데 여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 본문이 이 구약 성경의 예배 모범에 관한 어쩌면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학자들 간에 약간의 해석이 다르지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 제물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곡물 제사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이거 기억해 주세요. 양의 첫 새끼로 그 기름으로 드렸다.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훗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인이 드린 곡물 제사는 정당한 제사의 한 방식이긴 했습니다. 아벨이 드린 짐승 제사도 정당한 제사의 방법이었어요.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찌니 화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소제는 곡식 제사를 의미합니다. 고운 가루, 이 소제는 특별히 가루로, 이것은 무슨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자신을 부정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라,
그렇게 순종하신 흠 없으신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민수기 4장과 7장에 나오는 희생제사의 근거에서 볼 때 여기 민수기 15장과 18장에 나오는 두 단락은 노동의 첫 소산, 아까 여기 곡식 말하는 거죠. 땅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설명하는데, 앞에서 설명한 제사에 덧붙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첫 열매를 요구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소유한 주권자이시고, 그 다음에 그 땅과 사람의 소산물 전체는 실제로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첫 열매를 제단으로 가져올 때 그들 자신의 필요를 충족한 다음에 내가 쓸 것 다 쓰고 난 다음에 가져오는 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여기에 아까 그랬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어떤 첫 열매, 첫 소산이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 다르죠, 예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달라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드리긴 했지만 첫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은 그들의 노동력과 자원의 지속적인 어떤 생산성에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그들의 절박한 소망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존중의 표시가 바로 새 것, 이 첫 것을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헌물을 드릴 때도 쓰고 남고 내가 필요를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쓰고 남은 다음에 남은 것 찌꺼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선택할 때는 가장 좋은 것, 첫 것을,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 예물이 다른 것 같아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드렸지만 성경에 쭉 유추해서 보면 첫 열매, 첫 소산이 아닌 거예요. 가장 귀한 예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귀한 것. 다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희생제사 제도에서 언급된 제사와 희생제물은 사실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드리는 헌물이나 제물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첫 열매를 드린다는 개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직장생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직장생활 처음 취직해 가지고 그것은 처음 월급 탄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통째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네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너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까워하지 말고 통째로 바쳐라. 우리가 쓰고 남은 그런 자원을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뭘 받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재물이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뭘 받으실 것 같습니까? 통째로 바치는 그때 그 마음, 정성,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 감사,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릴 때
첫 소산의 첫 열매를 드렸을 때에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 그 모든 것이 현재도 똑같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연락했다.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했다. 주목했다. 관심을 기울이셨다. 존중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가인과 그 제물은 주목하지 않았다.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 소나 양으로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레위기 2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땅의 소산으로 드릴 경우에 첫 곡물의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되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함께 드리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가인의 제물에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으셨을까요? 왜 과연 두 사람의 제사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짐승을 잡는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제물의 선택에 있어도 가장 귀한 거, 첫 새끼, 실하고 아름다운 거, 좋은 거, 그거를 드렸단 말이죠. 근데 가인은 곡식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가난한 사람들이 최소의 제사를 선택할 때에 비둘기나 새나 이 곡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인은 분명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그 당시에 태초에 경쟁하는 사회도 아니고 몇 명 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쩌면 가인은 제사의 과정의 복잡함을 피하고 쉽고 간단한 예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곡식을 농사해서 곡식을 선택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가인이 정말 가난해가지고 그것밖에 없었다면 상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밖에 없어서 믿음으로 드렸다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선택한 그 제물의 제사를 거절하였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과부가 두 동전 뭇잎 연보함에 넣었을 때에 많이 넣은 사람보다도 더 많이 했다고 예수님이 칭찬을 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많이 한 게 하면 좋겠지. 많이 능력 있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가난한 사람이 동전 뭇잎 넣은 거 많은 사람에게는 별거 아니지만 전 재산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정성입니다. 마음입니다. 결국 최소한의 희생과 헌신의 과정이 없는 그런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재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0절로 2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종교 의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너희들이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남도 하니까 마음이 없는, 중심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예배에 오는데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거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다.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들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드리고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그것이 제사라는 겁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고정하는 그것이 진짜 제사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만 나왔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이 그렇게 살아버린다면 그것은 참 제사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가증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참으로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내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형식적인 예배나 형식적인 기도나 형식적인 헌금이나 형식적인 모든 소모임들, 기도회들, 집회들은 하나님 앞에 헛된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도 모이고 월삭에도 모이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모이는 것이 하나님께 내게 무거운 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손을 펼 때에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막 2시간 3시간 기도하는데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 속에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피가 가득하다는 게 뭡니까? 악을 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내 목전에서 예배 전에 나오기 전에 너희의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행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고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나님이 기대하는 예배는 바로 이런 거란 겁니다. 이사야 66장 2절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인해서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겠다.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한다는 말은 돌아보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겠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떠는 그 사람,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돌아보겠다.
관심 갖겠다,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그것이 없이 우리가 많은, 여러분 1억을 한들 20억을 한들 그렇게 소를 잡아드리는 거 살인하는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미 내가 내 길을 다 계획해 놓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자기의 길을 택하고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냐면, 하나님도 유혹, 변덕스러운 일들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셔서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그렇게 대답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말해도 그들이 청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들은 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해이해지고 정말 형식적인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질타하고 있는, 진노하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에 비록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여러분 집에서도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여러분 형식적으로 그냥 앉아서 빨리 예배 끝나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 상한 심령으로, 회개의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가정에서 우리가 비록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만 놀러 가는 식의 옷차림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 오실 때의 복장으로 예배 드리시고 정말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그 자리에 나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이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께 통제되어지는 거룩한 마음이 바로 상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베어지고 깨어지고 아픈 후에 우리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무에 심은 심길이 이때에서 연결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나무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수액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의 심과 심길이 연결이 되려면 나무의 상처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과 십자가, 그 아픈 상처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에 접붙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진액이 수액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말라서 영적으로는 생명력이 없는, 그러면 생명력이 없으면 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이 상한 마음, 하나님이 멸시치 아니하시는 이 상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커다란 재앙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엄청난 재앙이다. 내가 이 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재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할 때에도 여러분 얼마만큼 가인이 첫 새끼를 준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고 그 자리에 나오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인터넷이니까 대충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앉아있지 말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준비하고 상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그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목회자가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다?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썩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세는 그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세는 은혜 받으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창하게 말을 잘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더듬거려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그게 들려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김남준 목사님이 예배에 대한 그 책자에 보니까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견디기로 가며 극치는 설교 견디기다. 이 형태도 천태만상입니다. 그러면서 멀거니 강단 응시하는 딴생각파, 주보 밑줄 긋고 교정 보는 입기파, 졸면서 예배하는 수면파, 수시로 시계 들여다보는 시간전략파, 예배 후 회의 준비하는 회의파, 성경 읽기로 시간 때우는 실속파, 이런 식의 예배 태도들은 단지 예배를 견디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려지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서 오늘 아벨과 같이 양의 첫 새끼를 준비하는 그 정성과 그 준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설교자의 문제에 따라 여러분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설교자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나오지 않으면 아마도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아요. 오늘 아벨과 같은 그런 재물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설교자가 인격적인 흠이나 생활의 결함이 있어요. 내가 정말 존중하는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인격적인 흠이나 어떤 생활의 결함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결함이 여러분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만들거나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의무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담대하게, 목사님도 이러는데, 권사님도 이러는데, 집사님도 이러는데, 나는 뭐 다윗도 그런 죄를 졌는데 나는 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성도들에게 느끼는 섭섭한 감정이나 실망하는 마음, 기타 외관적인 이유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서 배워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의 정신이 아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똑같은 환경에서 가인과 아벨이 존재했는데 한 사람은 정성 없는 제물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근데 아벨은 제물을 준비할 때도 첫 새끼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단 말이죠. 다르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준비했는데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라는 이유, 여기 두 가지 관점을 한번 보면 아벨의 제물은요, 정성 어린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첫 새끼, 짐승 중에 가장 귀한 거, 기름 가장 좋은 부분, 쓰고 남은 찌꺼기가 아닌 가장 좋은 부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뚝 띄어서 드렸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에도 잠언 3장 9절에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벨은 이런 정성 어린 첫 새끼,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처음껏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생명과 내 소유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권에 대한 인정이 바로 드리는 겁니다. 첫 새끼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아벨의 제물은 피가 있는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아벨이 자신이 죽어야 할 죄인이고 장차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속하실 구주를 보내실 것을 믿었다고 봅니다. 저는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입힌 가죽옷을 통해서 깨달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배우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제사의 시작이 된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이 오직 대속하실 구주의 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레위기, 히브리서 등등, 고린도전서, 죄인은 피가 있어야 돼요.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제사의 필요성이 여기 있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피가 없으면 죄 사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의 조항 중에 성막 제사의 짐승 제사의 시작이 그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흠없는 1년 되고 흠없는 짐승을 끌고 와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죄를 전가해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짐승을 죽이는 거죠. 죽일 때에 먼저 피를 빼가지고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주면 제사장들의 피를 뿌리고 단에다 사면에 뿌리고, 그 다음에 짐승의 가죽을 누가 벗깁니까? 헌제자가 벗기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몸부림치면서 그 털에 묻는 그 피투성이가 되는 그 짐승을 보면서 창자를 꺼내고 내장에 쳐지고 각이 떠지고 이 광경을 보면서 그게 뭡니까? 야, 이렇게 죄 짓는 게 비참한 거구나. 이 죄를 사하는 게 비참한 거구나. 이 짐승이 죽어가는 그 비참한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죄가 비참한 거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께 지은 죄가 이렇게 비참한 거구나. 그런데 로마서 4장 23절 25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버렸습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인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올 때에 우리가 이 감사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푹 젖어서 예배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7절에 보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심히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얼굴이 떨어졌다, 그가 단순히 갑작스런 격렬한 화가 났다는 것으로 사악한 감정을 간직하고 질투를 발산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면 회개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족을 깨닫고 엎드려 회개했어야 맞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분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첫 설교에서 분노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우리가 분노한 그 모든 분노를 처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까닭없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에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분노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말고 먼저 그거부터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화목 안 했으니까 예배 드리지 말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선을 행하면 어찌 연락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드린 그 제사가 선을 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드린 그 제사가 선을 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드린 그 제사가 선을 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곡식도 곡물 제사도 첫 소산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그런 중심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준비되지 않는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 거절을 된 거죠. 거절된 가인의 심정이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 우리 예수님은 예배 전에 그 분노를 처리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그런 미선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7절에 선을 행치 아니하면 내가 죄가 문에 엎드러지나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에 분노와 교만과 불쾌감과 시기심과 미움이 발전해 가지고 아벨을 살인하는 인류 역사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팥가라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거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줘가지고 누구든지 죽임을 명케 하십니다. 여기까지 왜 읽었느냐?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런 예배에 실패한 살인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고 찾아가셨어요. 신기하게. 범죄한 가인을 그 자리에서 처벌하지 아니하고 즉석에서 죽여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회복과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흉악한 범죄자에게 이런 긍휼을 베푸실까? 재물을 거절당했을 때의 그 분노심, 하나님을 향한 인식과 생각이 잘못된 이 가인, 예배의 문제로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던 이런 흉악한 죄인, 즉결 심판으로 현장에서 죽여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인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인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즉결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죽여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여전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며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아벨 같은 심정으로 상한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인과 같이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 가인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즉결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현장에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기다리시며 회복되길 원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좀 더 회개하고 아벨과 같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통합은 200장입니다. 찬송가 266, 통합은 200.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명을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즉 세상이 기모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그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미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일터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 걱정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그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현재는 토요일 날 11시에 우리 이지영 집사님과 이지은 자매님의 도움으로 베델교회에서 여전히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1장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